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러 오셨죠? 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죠? 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살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오직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되시는 주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 그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과 또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또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승리의 비결, 또 승리의 공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건너게 되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그냥 요단강을 건넜을 뿐이에요. 건넜을 뿐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건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 행동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문제이고 그 문제가 그 안에서 그냥 해결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극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가나안 왕들은 지금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간담이 높고 공포에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승리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장 하등한 방법의 승리입니다. 가장 훌륭한 승리는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싸움과 관련한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두려워한 나머지 나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우긴 하는데 상대가 겁을 먹은 상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싸우기 전부터 기선제압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싸우기는 하겠지만 이미 상대가 전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출혈 없이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UFC 같은 그런 경기 같은 거를 보면요, 싸우기 전에 항상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뭐 개체량 영상 보면 이렇게 저거를 하잖아요. 포즈를 잡잖아요. 근데 꼭 포즈를 잡을 때 그냥 포즈만 멋있게 잡으면 되는데 꼭 거기서 또 기선제압을 하려고서 막 거기서 막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 막 뽀뽀를 하고 막 주먹을 거기서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다 뭐냐면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서 자기를 두려워하게 하고 싸울 때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미 기가 꺾여버리고 시작된 싸움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안 좋은 승리가 뭡니까? 그냥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가 이기게 되는 경우예요. 자, 이때는 나도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 자, 이처럼 승리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에도 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에 그러면 이것을 이 승리의 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힘입니까? 마음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자, 싸움은 힘이 아닌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꼭 힘의 대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대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모든 전쟁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요술을 부리셔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도 못 하는데 갑자기 막 싸움을 잘하게 하시고 갑자기 불사조가 되게 하시고 막 갑자기 칼을 맞아도 죽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적군들을 막 갑자기 싸움을 못 하게 하시고 막 어리버리하게 하시고 또 막 손과 발을 뻣뻣하게 하셔서 막 갑자기 허둥지둥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투,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전투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공포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을 묶어버리게 스스로 묶어버리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지키실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딱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무너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면 정말로 모든 것을 별것 아닌 일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멘탈이 되겠죠. 야, 멘탈 잘 잡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할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영적 멘탈,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멘탈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 5장인데 바로 전장인 여호수아 4장의 끝에 23절, 2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즉 영적 멘탈리티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장 23절과 24절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마음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전에 있었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즉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전에 내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 지킴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적과 내 삶 속의 과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은 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억을 하는데 이 기억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와 마음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제는 주시지 않는 것이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때에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때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예전의 은혜가 오늘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은혜로 그들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제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겠구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 은혜가 오늘의 너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지킴. 이 두 번째 마음 지킴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4장,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원수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원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화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남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결박시키셔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신호도 그 어떤 액션도 취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들은 순종하며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간 것뿐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워 떨면서 공포심에 휩싸여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습니까? 이것을 원했습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상대와 더불어서 뭔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상대일 때보다도 나 자신일 때가 더 많아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믿음을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를 위한 일을 어딘가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면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결박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관련된 자들의 마음만 사로잡아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호의적인 마음이 들게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만 하나님이 주장하셔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전투의 현장으로, 문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서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죠. 그렇죠?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이제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진격해 나아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딱 브레이크를 거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가나안 왕들이 지금 덜덜 떨면서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들어가서 그냥 팍팍팍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승리의 공식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적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능력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 속에 너희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뜻밖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힘을 못 쓰게 되죠. 무력화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적진 앞에서 단체로 포경 수술을 하는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밀고 들어오겠죠. 적들이 당연히 밀고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적장이 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체로 지금 포경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면 왕이 계속 덜덜 떨겠어요? 그래? 야 일어나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이 전쟁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전쟁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이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자,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대적들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고 정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력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끝까지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지키며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너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렇게 눈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할까?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기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와 나의 깨어진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예요.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자,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가 나오죠.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자, 죽었대요. 자,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낳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예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제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나머지 2세대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놀랍게도 그 이후 38년 동안 이들에게는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언약이 파기된 채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로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동안에 지금까지 깨어졌던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현재 비록 적진 앞이에요. 여리고성 앞입니다. 자, 적진 앞에서이지만 이들이 지금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까지 38년 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십니까? 회복을 시키셔야지.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38년 만에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회복시킬 테니까 너희는 오늘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명령인데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렇죠? 할례가 축복인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런데 할례를 행했을 때에 이제 눈앞에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 눈앞에 적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두려운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할례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어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축복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38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이 38년 동안 할례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들은 할례를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할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아직 화해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아직 끌어안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할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뭡니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지금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까? 못 드리는 것입니까? 안 드리는 것일까요? 못 드리는 것일까요? 자,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38년 동안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자,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축복과 현실 앞에서 갈등하다가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좋은 겁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 상황과 인벌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부담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받지 못할 축복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겠다라는 신적 선언, 그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큰 축복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현실 상황 앞에서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해야 하고 장사해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아이 돌봐야 하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내 삶이 공격을 받아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인데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난 못해 하며 예배를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은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갈등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적장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계셨어요.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왜 계속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적들만 지금 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훨씬 큰 은혜와 축복을 지금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적 할례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야 알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였었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할례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승리 가운데로 이제 여러분들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했을 때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영적 멘탈을 붙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 왕들의 간담을 높게 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그까지 포경수술로 인해서 여리고 왕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까지 할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고 막고 계시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예배를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왠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 축복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축복의 선언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장을 보면은 이들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지천에 적군들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군대가 할례를 행하고 무장 해제를 한다. 이거는 절대로 이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할례를 행하고 나서도 이들은 아마 극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지금 쳐들어오면은 대책이 없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장막에 들어가서 누워서 낫기를 기다릴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70만 병력이 다 할례를 행하고 각자 장막에 누워가지고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가나안의 왕들은 정말 등신같이 계속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계속 덜덜덜덜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들은 각기 할례를 행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언약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후로 너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그 쓴뿌리들, 바로 뭡니까? 애굽의 수치,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고 이제 너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에게 약속된 가나안, 약속된 축복의 땅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말로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그 다음에 내 삶의 상황,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딱 그 명령만 분리해서 놓고 보면 그 명령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난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내 삶의 상황과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 분리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만 딱 따로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것이 내 삶과 결부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콜링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상황 모르십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현실의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불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에게만 약속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그렇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야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렇습니다. 신실하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너는 마음에 염려치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나 땅의 소산을 베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그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